우리 좌우로 앞뒤로 7월 한 달 고생 많이 했습니다. 8월 달도 힘내봅시다. 우리 한번 격려하십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특별히 바깥에서 또 일하시고 또 우리 일부 예배 참석한 식구들 가운데는 하우스 안에서 하루 종일 일하시는 식구들도 계세요. 야, 바깥에도 34도, 35도 하는데 그런가 하면 농산물 또 공판장에서 일하는 우리 식구들도 계시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8월 달도 성령으로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찬양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찬양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오늘도 이렇게 그 관악으로 또 힘차게 찬양을 해주셔서 설교하는 저에게는 적지 않은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찬양이 아니라 드보라의 찬양. 드보라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네 번째 사사요, 여사사. 예. 다른 사사는 이런 찬양이 잠깐 그 스토리 중에 나와도 이렇게 길게 이어지지 않는데 드보라 사사는 특별합니다. 철병거로 무장한 시스라 군단과의 싸움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승리하는 감격을 맛보았죠. 그래서 이 승리는 하나님이 직접 드보라와 바락 장군이죠. 바락을 찾아와서 이루신 승리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좀 강조했던 단어가 진동. 예. 그래서 출애굽 또 그 율법을 다 받을 때도 진동하고, 예. 시편에도 진동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좀 강조를 했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드보라와 바락을 찾아와서 이룬 승리임을 고백한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두 번 나눠서 봤지만 짧은 구절 1절에서 5절은 하나님이 임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고백이었어요. 자, 이제 이어지는 오늘 이제 6절부터 13절까지 읽었는데요. 조금 이제 논조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우리가 좀 들여다보면 드보라의 또 다른 찬양의 이유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기도가 영적 전쟁인데 찬양도 조금도 모자라지 않는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번 각자에게 물어봅니다. 답은 하지 마세요. 한 주간 동안 일주일 하루 24시간 일주일 얼마나 찬양 드리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서 내 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 콧소리라도 콧노래라도 그런 적이 얼마나 됩니까? 요즘처럼 이렇게 습하고 덥고 짜증나고 이러면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하루가 왜 이렇게 길어. 아이고 내일 또 어떻게 살아내. 이런 불평과 불만과 짜증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서 우리가 찬송할 수 있다. 그런 자리에서도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찬양할 수 있다.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기도가 그렇듯이. 자, 오늘 이 드보라가 뭐라고 찬양하는지 또 왜 찬양하는지 한번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노래한 거예요. 무슨 전쟁이요? 이거는 게임 해보나마 벌써 이렇게 군대의 규모나 고대의 전쟁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또 완전히 그 뭐라고 할까요? 전산화되고 이렇지 않겠지만 그래도 또 착오가 나는데 또 싸워보면 또 변수들이 있겠지만 근데 이 전쟁은 드보라와 바락이 시스라의 철병거와 싸운 전쟁은 말이 안 되는 전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6절부터 오늘 첫 부분이죠. 6절부터 8절을 아까는 나누어서 읽었는데 쭉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거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거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여러분 노래예요. 노래. 지금 노래 찬송이에요.
드보라가 적어도 선지자로 혹은 사사로 활동할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정말로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치적, 경제적, 여러 가지 국제적 상황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때에 우리가 앞에서 다루었지만 삼갈 사사, 삼갈과 야엘이 사사로 있을 때 이방의 지배를 받고 있던 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요, 큰 길은 아예 다닐 수가 없어. 큰 길로 다니면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순사라 그러죠. 경찰이 야 신분증 내놔, 통행증 내놔, 이래가지고 숨어 있고 이랬던 것처럼 큰 길로 다닐 수가 없어. 오솔길로 다녀야 했습니다. 지배국이었던 가나안이 철저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큰 길 통과를 통제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현실이 이 지경이었는데 더 문제는 이스라엘은 국가적인 지도자들이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도무지 이렇게 책임지고 나라를, 민족을,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본문에 기록된 이 사사인 삼갈, 그리고 야엘은 사사는 아니었습니다만 야엘이 있었지만 그들은 특별히 어떤 뛰어난 활동을 하는 리더십을 가진 것 같지는 않아요. 삼갈도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군사 600명을 쳐 죽인 그 장면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사기 기자는 본문 7절에서 드보라가 일어나기까지, 드보라가 본래 선지자였거든요. 선지자인 드보라가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을 텐데, 이 드보라가 일어나기까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무기력함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7절에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거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거쳤도다. 그 수많은 무수한 이스라엘의 장군들이, 장관들이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설상가상입니다. 철병거 900대로 무장한 시스라의 군대에 비하면 이스라엘의 군사력은요, 여러분 오합지졸입니다. 오합지졸. 아니 이 부분도 찬양할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인데요. 숫자로 그려진 인원 4만 명이죠. 4만 명이라고 명시되었지만 그들은요, 뭐가 없습니까? 방패도, 제대로 된 방패도 창도 없어. 아니 전쟁에 나가는 군사가 4만 명이면 뭐하고 40명이면 뭐합니까? 빗자루 들고 나갑니까? 수레바퀴 들고 나갑니까? 양동이 들고 나갑니까? 방패도 없고 창도 없어. 적군은 철병거 탱크가 900대인데 이거 이미 전쟁의 결과는 보나마나 해보시나 마시나 싸워보시나 마시나. 하지만 주목할 것은, 또 우리가 아는 것은, 이렇게 보나마나한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졌습니까? 콕 지어 박혔습니까?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놀랍게도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이 많고 적음에 우리의 승패가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냐 없냐에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커리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느냐, 하나님이 밀어주시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에 내가 참여하느냐, 거기에 승패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는 그러므로 너무나 마땅하고 또 그래서 더욱 감격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오늘 드보라의 찬양 두 번째 단락은요, 또 이 감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진두지휘했던 드보라 사사나, 야 바락 장군 내려가, 다볼산에서 이제 돌격 앞으로 해. 이 지금 우두머리들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이 드보라의 찬양의 또 아름다움은요, 드보라는 이스라엘 모두에게 임하신, 모두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큰 자나 작은 자나, 힘 있는 자나 힘 없는 자나, 존귀한 자나 존귀하지 않는 자나,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왜? 하나님의 은택을, 생명의 은혜를 누린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좀 더 낫고 덜 낫고, 너는 좀 더 잘하고 좀 더 잘 살고 못 살고, 좋은 직업이 있고 못 직업이 있고, 더 배웠고 덜 배웠고, 이런 차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정말 생각해 보면요, 이 땅에서 정말 꼭 필요한 건 하나님 다 주셨어. 공기 주셨죠, 물 주셨죠, 맑은 하늘 주셨죠, 때가 되면 비를 주셨죠. 그거 여러분 다 돈 지불한다고, 세금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못 살아요, 못 살아. 하나님 다 별거 아닌 거, 그런 거는 이제 좀 나눠 가지고 이렇게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임하신, 이스라엘 모두에게 임하신, 모두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9절에서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9절로 11절도 쭉 한번 읽어볼까요? 이 노래고 찬양이기 때문에 많이 읽고 듣고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우리 9절로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에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아멘. 드보라와 바락이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해야 마땅하다, 이렇게 9절에 독려하고 있죠.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러면서 찬송할 대상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10절부터. 드보라,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봅시다. 흰나귀를 탄 사람들, 그렇죠? 또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 그 다음 활 쏘는, 좀 깁니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어떻게?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 있는 자. 길어요. 이게 무슨 얘기? 지금 활 쏘는 자들이 있는 곳은 전쟁터죠. 전쟁터에 있는 자도 물론 찬양하고, 전쟁터에 나갔던 자들도 찬양하고,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물 깃는 곳에서, 평화로운 곳에서, 안전한 곳에서, 안전지대에 있는 자들도 찬양함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흰나귀를 탄 자와 양탄 자에 앉은 자는 당시의 부유청일 것입니다. 길을 걷는 자들은 가난한 자들이고, 활 쏘는 자들의 소리가 있는 곳은 당연히 전쟁터입니다. 그곳에서 멀리 있어 물을 깃는 사람들이 있는 곳은 안전지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자와 가난한 자, 전쟁하는 군사, 전쟁과는 상관이 없는 평화를 누리고 있는 일반인들까지 포함하여 모두가 하나님을 노래해야 함을 여호와께서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느 자리에 흰나귀를 타고 있습니까? 혹은 양탄자에 앉아서 아유 덥겠다, 그 시원한 그 돗자리에 앉아서 있습니까? 아니면 물 깃는 자리에 있습니까? 활 쏘는 자들이 있는 곳에, 전쟁터에 있습니까? 어느 자리에 있든지 찬양함이 마땅하다. 하나님의 이기게 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이스라엘의 어떤 특권층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남녀 노유 모두에게 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빈부에 상관이 없이 임합니다. 지식의 높고 낮음과 상관이 없이 임합니다. 지위의 고하와 상관없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믿는 누구에게나,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를 속량하신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임합니다. 이것을 보편적 은혜라고 그러죠. 오늘날 노래할 일이 많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 백성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아니, 노래해야 마땅합니다. 왜요? 노래할 나의 대상은 나의 잘나고 못남, 나의 능력 있고 없음,
나의 가지고 있음, 가지지 못함,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인정해주고 인정해주지 않고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노래해야 될 대상은, 노래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날마다 이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마지막 부분, 여러분 놀라운 노래를 지금 사사가, 드보라가 하고 있어요. 우리 12절인데요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네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지금 드보라가요 막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제가 지지난주인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렇게 긴 노래를, 긴 찬양을 우리가 작시를 하더라도, 오늘도 우리 그런 찬양을 하나 하겠지만, 시편의 찬양을 하겠지만, 이게요 1절, 2절, 3절 하고 나면 별로 이 소재가 없어요. 그런데 드보라는 끝없이 그리고 지금 막 찬양을 하는데 또 감격과 감동이 밀려오는, 깰지어다 깰지어다. 깰지어가 몇 번 있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 4번이나 나옵니다. 깰지어다 한 번만 해도 깨는데,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드보라 자신에게 마치 선포하는 것 같아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지금 노래하면서 정말 성령의 감동과 감화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가 깨어있는 것입니까? 잠 안 자고 새벽 2시, 3시에 일어나면 깨어있는 겁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가 깨어있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해도 24시간 살고요, 기도 안 해도 일주일 살고요, 기도 한마디 없이 한 달 살고요, 뭐 아무 달라진 거 없는 것 같은데 결과는 판이할 수 있습니다. 깨어있는 자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꼭 교회에 나와서만 기도하십시오, 그 말은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가, 기도는 무엇입니까? 나의 삶을, 나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나오든 교회 나오지 않든 믿는 우리는 기도 중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호흡이다라고 말하잖아요. 예? 여러분 교회 나올 때만 호흡하시고 집에 가서는 인공호흡기 끼십니까? 아니잖아요. 호흡, 그냥 사시사철 1년 365일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이나 겨울이나 우리는 기도 속에 사는 거예요. 이 기도가 깨어있는 기도가. 가나안 왕 야빈에게 20년 동안 시달림을 받다가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드보라가 아주 용맹 있는 여인이고 리더십이 탁월하고 바락이 용사들 잘못,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의 힘, 우리 가정이 다시 회복되는 힘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각 부서와 기관과 팀에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하나가 안 되고 뭡니까?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하나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이 20년 동안의 가나안의 야빈의 시스라의 이제 치를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압제 가운데 20년을 지났는데, 아니 한 몇 년만 지나고 이렇게는 안 되겠다 하고 진작 기도했다면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저는 반드시 달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년까지 안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그래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100만 명보다 귀한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공동체에, 우리 나라에 기도의 지킴이로 서 있다면, 그렇게 깨어 있다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잠자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깨어 기도해야 하나님이 도우시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론이 그런 겁니까?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여러분,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 역사하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도 안 했는데 뭔 일이 돼?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는지, 누가 그분이 그때 내 딱한 사정을 듣더니 좀 도와주었나 보다, 아니면 스스로, 아니면 내가 잘해서, 내가 연줄이 있어서, 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찾는 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셨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13절에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깰지어다 바라가 드보라야, 온 백성들아, 하나님의 은택을 입은 자들아, 깰지어다. 깼더니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두지휘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시작하시니까 그동안 겁을 집어먹고 숨어있던 사람들이 용감하게 싸우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의 삶의 고달픈 쇠사슬이 우리를 옥죄고 있을지라도, 우리 앞에 덫이 놓아졌고 우리 앞에 지뢰밭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찬송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감사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는 아니라도 우리 가운데 많은 자들이, 우리 가정의 몇몇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의, 우리 부서의 몇몇 사람들이 깨어 있다면 그들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동료들이,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도 그래야 되겠다, 우리도 정신 차리자, 우리도 깨어자. 그래서 시편 기자들은 그렇게 노래했나 봐요. 여러분, 시편 145편부터 150편까지는 유명한 할렐루야 시편입니다. 할렐루야 시편이 뭔 줄 아시죠?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거예요. 숨이 일관되는 것입니다. 시작이 할렐루야, 그리고 과정에 계속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할렐루야로 마치. 할렐루야가 무슨 뜻입니까? 다 같이 합시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한 번 더 합시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편.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적용해 봅니다. 시편 148편에 보니까요,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하면서요, 약 한 32종류 제가 세었습니다. 32종류, 더 될 수도 있어요. 한 번만 세웠기 때문에 32종류가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하다, 할렐루야 하고 할렐루야로 맞아요. 우리 이 시편 개인적으로 여러분 집에 가서 보셔도 되겠지만, 이 예배 시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1절로 14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교독하지 말고 쭉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해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여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으실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늘과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하고 하늘에서 그를 찬양, 천사들도 찬양하고 군대도 찬양하고 군악대만 찬양하는 게,
악기를 하시는 분들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도 어른도 노인들도 젊은이들도 일이 잘 되는 자들도 일이 안 되는 자들도 광풍도 온 우주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새롭게 회복되고 우리의 삶도 회복되고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 앞에 더욱 강건하게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찬양은 영적 전쟁입니다. 이 한마디 여러분 가슴에 안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시편 148편을 노래로 한 이 찬양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일어나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올리면서 찬양하십니다. 하늘의 해와 달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나팔 소리 비파와 수금으로 주를 춤추며 찬양해라. 높은 산과 넓은 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 마음을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들아 손뼉 치면서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나팔 소리 비파와 수금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높은 산과 넓은 바다 넓은 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살아있는 자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반주 계속해 주실 때요 우리 찬양의 결단을 하고 오늘 하나님의 집을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말씀 들으니 저도 마땅히 당연히 찬양해야 되네요. 하나님, 이 한 주간 영적 전쟁, 찬양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찬양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와 기도를 드리는 그런 촉매제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 여러분 길지 않아도 좋습니다. 큰 소리 아니어도 좋습니다. 우리 1, 2분 동안 오늘 말씀을 마음에 올리면서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찬양하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찬양하고 하늘이 찬양하고 땅이 찬양하고 무짐승들이 찬양하고 식물이 찬양하고 열매가 찬양하고 곡식이 찬양하고 주님, 땅과 바다가 찬양함이 마땅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아버지 하나님, 다른 말이 아니라 찬양의 말을, 감사의 말을, 기쁨의 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바라기여 깰지어다 은광교회여 깰지어다 은광의 성도여 깰지어다 우리를 깨우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찬양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원하는 성도들, 제 삶의 모든 여정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